6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핑계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요.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좀 특별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성도들 있죠. 집에 큰 재난을 당했는데 감사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감사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이르러서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제1총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의미는 영혼이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모든 사역에서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통치하는 권세를 다니엘에게 맡겼죠. 이 페르시아 정치권은 아주 뒤숭숭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권력자, 그 다음 제2자가 유대인 민족의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두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청렴결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뇌물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오늘 청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다니엘은 도저히 다른 허물로는 끌어내릴 수가 없고 신앙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왕이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눈치도 못 채고 그 의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리오 왕은 그렇게 금령을 내렸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오늘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모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칙령에 도장을 찍고 전국에 선포하는 과정을 다니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화살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악행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했던 7가지 동작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다는 단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환란 때는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자도 살기 좋은 태평 세월에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도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죠. 그렇지만 세상이 어려워지면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말과 행동을 모두 조심하며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30일 동안만 기도를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일부러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방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락문을 닫고 골방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성기도 대신 묵상기도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로마의 핍박을 받자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을 산 것은 바벨론 궁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바벨론 궁에 들어온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으려고 목숨을 거는 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내린 모든 식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준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식탁에 베푸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미라고 그러죠. 왕이 마시는 특별한 포도주, 그리고 매우 기름진 값진 음식이라는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우상들에게 예배드린 가장 최상의 음식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고대에서 왕이 내린 특식을 받는 것은 왕과 신하 사이에 영원히 군신 관계가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는 열심히 섬기지만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혈기가 왕성하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포로민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들이에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문화 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바벨론 신을 섬기기로 변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포로민들에게 다니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폭탄 같은 믿음의 선포를 내린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다니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 포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그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생명과 사랑을 주신 그 부모님께 당연히 의지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드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님께 생명으로 대갚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감사 제물이었죠. 이삭 자체가 죽은 태에서 얻은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가 옳다고 인정받은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수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드린 감사가 생명과 구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도 이런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약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매맞고 죽임당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은 기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새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만한 일을 많이 만나죠. 뭐 늘 염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염려만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지키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숱한 환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그런 일을 당했지만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당면한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감사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감사 권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드린 것이지요. 매맞고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물질로 감사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물질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는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동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백성들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것이 그들 앞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것만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는 복된 감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